전래동화에 나오는 콩쥐 팥쥐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콩쥐 아빠는 콩쥐 엄마가 죽자 그 또래의 아기를 낳은 산모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기도 저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서 콩쥐를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콩쥐보다 한 살 어린 팥쥐라는 딸을 데리고 있는 여자를 만나서 새장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새엄마가 와서 보니 전처의 딸인데 요즘은 다 그렇진 않아요. 요즘은 새엄마가 전처의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는 엄마들도 되게 많은데 전래 동화에서 전처의 자식의 그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딸보다 얼굴은 엄청 예쁘고 게다가 자기 팥쥐는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데 콩쥐는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순종적이까지 하니까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늘 굳은 일만 시키고 구박을 해도 이 콩쥐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굳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그런 아이가 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계모는 콩쥐에게 골탕을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멀쩡한 항아리를 톡톡톡 쳐서 구멍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콩쥐에게 자기가 나갔다 올 때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착한 콩쥐는 두 말도 없이 물을 기르다가 항아리에 물을 붓습니다. 콩쥐가 그 항아리가 물이 새는 항아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한 번만 부으면 알죠. 물을 부으면 물이 밑으로 쫙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콩쥐는 계속 갖다 부었어요.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오르지 않자 이제 나갔다 들어와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고 구박을 하고 이제 혼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 공주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큰 두꺼비가 콩쥐에게 다가왔어요. 콩쥐야, 왜 울어? 이 독은 깨진 항아리인데 내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만 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항아리 막아줄게. 그리고 이제 온몸으로, 진호야 힐링 되지 마. 온몸으로 항아리를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콩쥐가 물을 갖다 붓자 물이 가득 차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전래동화를 가져왔을까요? 계모의 그 얄궂은 학대 또 말도 안 되는 그것에도 그냥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따랐던 그 콩쥐의 순종.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얼만큼 순종하고 계신가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필터링을 거쳐서 내 식대로 내 뜻대로 순종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었던 요아스는 아합 왕조를 징계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에후의 손자예요.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음행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듯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의 이방신을 섬기고 또 그러다가 누구 어떤 신이 잘해준다고 해서 그 신에게 옮겨가지 않아.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마치 음란하고 음행을 하듯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게 말이 되냐? 그 중에 특히 이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자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엣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그의 악함이 극치를 이루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합을 묵과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하시는데 바로 이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였던 에후를 아합 가문의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던 거죠. 그러나 이 에후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듯 하였으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듯 했지만 이내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한 온갖 악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우리는 세미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인가 다 알아지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정말 띠끌 같은 자, 즉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왕가를 이룰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왕가를 이룰 수 있도록 왕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완전히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계산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그게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안 돌아올까 봐 베델과 단에 무엇을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웠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야. 뭐 하려고 굳이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가까운 데 있잖아.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돼. 자기들 편할 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레위인을. 그러나 일반인이라도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게 아니죠.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게 죄고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되냐는 거예요. 예배 드렸잖아요. 표면적으로나 또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무슨 죄가 되냐는 거예요. 아무 죄가 안 돼요. 금송아지는 그냥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그것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세상적으로 무슨 죄가 되냐는 거예요.
어쨌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졸면서 드리든 다른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든 무슨 죄가 되냐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오늘 와서 내가 예배 행위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말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요? 우리는 아무 형상이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할 수 없어요. 또한 온 마음과 영과 육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에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에 멍 때리고 두 마음 두 생각으로 마귀에게 우리의 영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생각은 마귀에게 빼앗겼잖아요. 이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턱이 있나요? 나중에 물어보면 글쎄요 점점점 뭐라고 말씀하셨었지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겨드리지 않는 것,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 점치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도 죄의 꼬리를 자르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용인되고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관계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죄의 꼬리를 자르지 못하고 질질질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왜 죄가 되는데요? 제가 제 할 일 다 해놓고 하는데 그게 왜 죄가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잠시만 조금만 해야지 했던 것들이 끝도 없이 시간을 따라가죠. 사랑하는 주의 관계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얼마나 알레고리라고 말이 잘못나 오늘 이상하게 헛말이 나오네요. 제가 사실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제가 이번 주 내내 너무 아팠어요. 세미나 끝나고 좀 쉬어야 되는데 또 금식 이틀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 엎드려 기도하고 했더니 몸이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은 많지요. 해야 할 건 많지요. 그랬더니 제가 이번 주에 몸이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도 안 좋아요, 사실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계속 말이 헛나와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을 생각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뭔지 기가 막히게 찾아서 보여줘요. 특별히 유튜브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 따라다니다 보면 끝도 없어요. 왜 게임이 왜 나쁜 줄 아세요? 나 조금만 해야지. 오늘은 30분만 할게. 아니요. 30분이 3시간이 되고 6시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못 하잖아요. 왜 유튜브 게임 왜 쫓아가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을 다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읽는 거예요. 정보는 한 번으로 족해요. 죄인 줄 알면서 그 꼬리를 자르지 못하고 찔찔찔 끌려가요. 결국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으로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는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문제예요. 순종하기는 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과 간섭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머리로 고정시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그릇이 작은 간장 종지밖에 안 된다면 절대로 큰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내 고정대로 하나님. 오늘 이 요아스 역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자기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의 부친인 여호아하스의 뒤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제사를 지낸 집의 아이들은 제사 지내는 것이 조상을 섬기는 것이지 제사를 지내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의 제사를 1년 중의 행사 중 가장 큰 것으로 치고 그리고 그 행사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분에게 제사는 우상이라고 해보세요. 돌맞아요. 그런데 이 요아스에게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였어요. 그리고 요아스에게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일깨워줬어요. 그런데 요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배운 관습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많은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사에게 알게 하심으로 엘리사가 적군의 경로를 파악을 해서 자기에게 알려주니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렇기에 요아스에게 있어 엘리사는 자기의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가 나이가 들어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죽음 앞에 이 요아스는 왕의 모든 국정의 일을 뒤로하고 자신의 후위대를 이끌고 이제 엘리사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엘리사 없이 이제 자기 혼자 국가를 이끌어갈 생각에 답답함과 또한 이제 엘리사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지자 엘리사가 없다면 누가 자기에게 바른 조언을 해주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알려줄 것인가?
또한 시시각각 목줄을 조여오는 저 아람의 군대는 어찌할 것인가? 요아스는 엘리사의 죽음 앞에 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죠. 아이 컨택하세요. 그러니 14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목을 놓아 통곡하듯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요아스의 이 말은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한 힘과 영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큰 존재였고 능력 있는 큰 어른이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눈물에는 이런 큰 어른을 잃음으로써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 찾아올 위기에 대해 염려하는 왕의 그 처절한 심정이 서려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죽음 앞에 이토록 처절하게 통곡하는 요아스를 본 엘리사의 마음에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창을 열고 화살을 동편으로 쏘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동쪽으로 화살을 쏘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던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화살을 쏜 것은 아람에 대한 선전포고였다고 엘리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명령을 하죠. 요아스는 이 알 수 없는 엉뚱한 또 명령 앞에 화살을 들고 땅을 3번만 대충 치고 내려놓았어요. 요아스 왕이 대충 3번만 땅을 치고 내려놓는 것을 본 이 엘리사는 불같은 노를 바라며 화를 냅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땅을 치게 한 것은 요아스로 하여금 아람을 쳐서 이길 것에 대한 상징의 행위였기 때문이죠. 아람에게 오랜 세월 침략을 당해 주눅에 들어있던 요아스에게 이제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이미 화살을 쏘는 것은 아람에 대한 선전포고였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필터링을 거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내의 필터링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곧대로 순종하면 돼요.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사상, 인간의 세계관, 인간의 생각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아람의 선전포고였다면 그러면 화살을 수십 번이라도 내려쳐서 내가 기어코 아람을 이기고야 말겠다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숫자 3은 완전한 숫자로 생각했기에 3번이면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통념상 가장 인간적인 생각으로 3번 치면 다시 말하면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요아스가 정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다면 엘리사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땅을 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주의 밖에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때로는 왜 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도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그 어떤 일에 대해 다 알고 있다면 그 누가 순종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요아스가 화살로 땅을 치는 행위로 인해서 아람을 이기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면 아마 요아스는 엘리사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문제는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군주가 있었어요. 이 군주에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군주가 자기가 이제 이 많은 금을 같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고를 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의 자루를 가져와서 금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들어왔던 사람은 나갔다가 다시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이 군주가 가지고 있는 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데 이 말을 곧대로 들은 마을의 어떤 사람은 자기도 들어가도 될 만큼의 큰 자루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설마 정말 자기 금을 이렇게 다 나눠줄까? 설마 정말 자기 금을 우리에게 주겠어? 어떤 생각? 진우쌤 어떤 생각? 자기 생각. 누구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이 뭐를 했어요? 매우 필터링을 거쳤어요. 그리고 에이 줘봐야 뭐 한두 개 주겠지. 그리고 아주 손바닥만한 이제 조그마한 주머니를 가지고 갔어요. 드디어 이 군주의 창고를 개방을 했습니다. 금이 창고문을 열고 보니 캐도 가져가도 남을 만큼의 금이 있었어요. 정말 곧이곧대로 군주의 말을 듣고 자기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큰 자루를 가져간 사람은 원 없이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설마 자기 금을 주겠어? 자기의 생각대로 필터링을 거친 주머니 손바닥만한 주머니를 가져갔던 사람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며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땅을 치고 통곡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들으면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 속에서 금도 캐고 은도 캐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금도 캐가고 은도 캐가게. 아이 무슨 설마. 우리 속담에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축복은 그 말씀을 듣고 큰 보따리를 가지고 가면 갈수록 그만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축복은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그릇만큼 담아올 수 있어요. 결국 이 요아스는 자기 식대로 인간의 관습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건성으로 대충 따랐을 때 이 요아스는 3번만 결국 전쟁에서 이기고 이후 아람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암적인 존재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무엇, 주부들은 홈쇼핑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유튜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터넷 쇼핑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조금만, 아니 조금만, 그 조금이 믿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내 의지 필요 없습니다. 내 이성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말씀이시라면 무작정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며, 더불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쏟아지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죄악을 이끄는 그 죄의 꼬리를 끊어버리십시오. 허전하고 안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 시간에 말씀 읽으면서 왜 여러분에게 악의 죄가 떠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안 읽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여러분을 잡고 있는 죄악의 꼬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면 내 안에 있는 악의 꼬리가 더 이상 성령의 불에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주님 말씀하시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그대로 따라 행하시는 사랑하는 주일방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